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위기에 큰 봉착을 하게 됩니다. 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입을 치라고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참 그를 이제 막 죽이려고 막 그냥 달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때 좀 사도 바울이 참 그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공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그 구성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앙숙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유대 3대 종파가 그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 3대 종파가 크게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파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 간에 서로 이렇게 교리적인 이런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고 뭐 천사들이고 영이고 이걸 전혀 믿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이 사람들의 이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논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는, 소위 말하면 위기를, 그런 그 기질을 발휘해서 참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논쟁의 불씨를 던지는 이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던지는 말이 뭐였냐면 6절 중간쯤 보면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공회,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그중 일부가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신문 받는 것은 부활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부활이 있다고 말했다고 나를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바리새인들은 뭐냐?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럼? 근데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부활이 있다고?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가 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참으로 지금까지 기독교가 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후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이 있고 또 교파가 있고 또 각기 나름대로의 교리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교파와 교단과 교리의 가장 근간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흔들리면 이단이 되든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교의 이 3대 종파 중에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이제 각각 교리적인 차이점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이걸 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이 공의 전체를 술렁거리게 만들었어요.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부활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거고, 사두개파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자기들 간에 이 공유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 간에 이 부활의 문제로 서로 이제 뭐 그야말로 갑론을박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종파가 아주 격렬하게 다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리새인 편에서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이러다가는 뭐 그러니까 천부장이 영내로 이제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제 그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교리적인 말다툼을 제쳐놓고 우리는 뭐냐, 이 부활 사건, 이 부활 자체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제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대로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지, 부활 자체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부활이냐 천국을 향해서 가냐 심판으로 부활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느냐, 결국 이 양자 간에 결국은 나누어진, 그래서 양과 염소가 알곡과 쭉정이가 다 곡간이 다 다른 것처럼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환난도 핍박도 다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히브리서를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참 그야말로 온 몸이 참 십자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겨갈 수 있었던 것이 뭐였느냐, 도대체 그들을 그 생명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 죽음까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뭐였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 잠자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 잠자고 일어나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그 부활 신앙이, 그 믿음이 그런 모든 환난과 그런 역경과 고난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사람들만이 오늘의 고난과 환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면 우리가 전에 그런 찬송도 해서 아시지요 주님, 주님 아시죠? 내가 참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내가 힘든 일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 내 마음 중심과 내 마음이 어떤다 하는 것을 주님 다 아시죠.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바로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만이 오늘의 현실에 부딪히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논쟁을 일으킬 만한 소지들이 참 널려 있어요. 이 뭐 나라와 민족, 또 사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참 언제 어디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런 것도 다 뭐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런 차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참 얼마나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이 지금 뭐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쟁들이 다 그런 뭐 사상, 종교, 문화 이것 때문에 참 계속해서 지구촌은 시끄러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 나라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이라 이렇게 다 말하고는 있지만 성경을 곡해하고 교리를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다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뭐 우리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우리 이재현 목사님하고 뭐 막 얘기를 하길래 궁금도 하고 나중에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단에 빠졌던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좀 상담 좀 하자고.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빠져나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도하려고 온 거예요. 참 세상이 이랬으면 세상이 이래요. 참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지금 뭐 신천지나 뭐 그 밖에 뭐 여러 뭐 어머니교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다양한 종파들이 다 뭡니까?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다 성경을 얘기하고 하지만 결국 구원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이런 부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 말은 뭐 비유풀이니 뭐 어쩌니 뭐 별 희한한 얘기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신앙도 교리도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 신앙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그 찬송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의 어려움, 별별 일 다 만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으로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바로 그 믿음 위에 믿음만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있었지만 이 부활의 문제는 이게 무슨 뭐 논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뭐 야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걸 논쟁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다. 왜 예수만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그건 내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게 흔들리면 내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 믿음의 문제지 그걸 이랬다 저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영생의 그런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을 네가 믿느냐? 이 부활을 네가 믿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문제라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 나는 성경을 다 믿는데, 그 믿음은 다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다. 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대속하여,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 살아나셨다. 이 부활신앙, 그러기에 부활을 날마다 여러분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래,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래,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우리가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내 부활의 신앙만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삶은 여러분, 그건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의 면류관을 향해서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며 나가는 순교자의 삶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게 바로 부활신앙에 있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 참으로 그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도 다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며, 많은 걸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지만 그들이 한 가지 분명한 확신했던 것은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 모든 오해와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삶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단단히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도 육신의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병도 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온갖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장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괴로움 많은, 억울한 일 많은 이 세상에서도 내가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억울한 일, 슬픈 일, 아픈 일, 힘든 일 만나지만, 그래도 이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장종 안에 있게 될 때에, 이런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 그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오늘 또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참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버지 하나님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온갖 고난과 역경들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슴마다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활의 신앙으로 감격과 감동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 매 우리 손을 붙잡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22명 하나하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8일 남아있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건강과 체력도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공부한
하나님이여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또한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좋은 숙면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시험을 잘 치룰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진로와 앞길을 우리 하나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생업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보좌 보러 나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이제 하나님 결산해 가며 우리 하나님 각 기관들마다 총회와 또 하나님 2024년도 사무총회를 앞두고 일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부활이 신앙의 부활이 예배의 부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목장의 기관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주저앉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여 성전에 떠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각 가정에서 주저앉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여 감동 감화를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응답과 확신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